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서글픈 이유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보살핌, 나눔과 기쁨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외로운 사람을 사랑으로 매만져주고 이래저래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의 관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 경신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외로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외로움의 문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죠. 그 주된 원인, 그 뿌리에는 바로 소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들의 관계에서 나타난 소외의 문제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드러내고 또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소외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에 인간 사이의 소외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갈등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는 적대적이었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옷과 신발을 터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이방 여인이 출산할 때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 남자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이방인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하여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의 특권만을 자랑했을 뿐 이방에 비치어야 하는 선교적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 역시도 이방인을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 사이의 소외의 문제,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들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소망할 수 없고 행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니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상관없는 존재인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그분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즉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보장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수직적 수평적 소외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없고 소외된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소외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었습니다. 율법을 십자가의 은혜로 대체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이제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죄를 혐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 질서 그리고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새로운 존재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두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수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화목을 이룬 뒤 이 둘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 수직적 화목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결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며 그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속 즉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의 삶 가운데 터전이 되어주셨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계시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오 그리고 중심이며 기초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하여 기둥 밑에 개는 중심이 되는 돌이기도 하지만 면과 면을 이어주는 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바울은 성전이 함께 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 그분께서 마음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수직적 수평적 화목을 이루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인생관을 공유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같은 가치관과 그리고 영적 혈액형을 공유하며 동일한 진리를 바탕으로 사랑이 지배하는 문화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달려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낙오자가 생기면 그 소대 전체가 그 낙오자를 기다려주고 독려하며
늦더라도 함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우입니다. 전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 군대 안에서 볼 수 있죠. 군대 안에서 전우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우이죠. 자기 목숨마저도 맡길 수 있는 것이 전우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우리는 한 가족이자 전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물질을 사용함에 아끼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경신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인데 안 기다려 주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힘들어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또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바로 가족입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한 자를 격려하며 함께 손을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기다려주며 서로 다독이는 교회, 바로 이 땅에 힘이 있는 교회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파른 암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줄에 몸을 묶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밧줄로 묶여 있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밧줄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함께 묶여 있는 같은 팀이요 동료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개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성전으로 삼아 주셨죠. 주님의 은혜로 이미 성전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외의 아픔을 제거하는 코이노니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앞세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욱 편하게 거하실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어져 가기 위하여 의욕을 갖고 공동체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속한 경신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인 면에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서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고 관계 맺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신앙적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귀찮아지고 남의 아픔을 나누는 것도 귀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는 그 열망마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닙니다. 젊음에도 영적으로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지만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미 늙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영혼들의 영적 유익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면 젊은 청년인 것이죠.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 그리고 타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은,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낯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무관심하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를 쏟아부으며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다시 정성껏 쌓는 어리석고 부정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영혼들, 소외의 담을 허는, 그리고 평강과 화목의 교제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소외되어 가슴 아파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곳에 편하게 거할 초소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소외의 문제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서로가 형제 자매라 부르며 그리고 각자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 사랑에 굶주려 있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요 계획이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센터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같이 나눌 친구,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를 교회 안의 동역자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외의 아픔, 그리고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소외의 아픔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아픔과 혼돈은 교회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동역자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많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 없이 언제나 부흥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로 인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과부는 당시의 고아와 더불어 최빈곤층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만 소외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뽑았고 성도들은 그 일꾼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였던 소외의 문제들이 일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며 교회에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갈등이 평강과 화목으로 바뀌는 일의 주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에 앞서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도 강하고 생각도 다릅니다. 제각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가 음을 맞추는데 악기별로 음을 맞추면 결단코 같은 음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음이 필요하고 그 투도로 말미암아 각 악기들이 같은 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것이죠. 폭력적인 정신병자 50여 명이 수용된 정신병원에
오로지 3명만의 직원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남복한 이 환자들이 다 같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결코 단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놓여져 있습니다. 위에 정신병자와 같이 단합하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아픔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삶, 동역자들의 관계에서 단합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서로 단합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라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들로 가득한 교회, 이로 인하여 코이노니아를 더욱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요 계획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섬김으로 측정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헌신을 통하여 발휘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성령 충만한 영혼들의 수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고 또한 각자의 능력은 다르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여서 큰 일을 행하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만들어내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히 보는 인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에 지배하는 문화가 있고 또한 죄를 혐오하는 가치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 질서 그리고 정의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특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외로움의 아픔과 소외의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신 공동체 가운데 소외의 문제를 겪는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필요가 되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위하여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교회, 그리고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